누가 선생은 머릿말에서 밝힌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차례대로 써 내려가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절묘하게 연결해 가면서 복음을 교훈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세례 요한의 출생일과 할례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누가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누가 선생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오직 가브리엘의 말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 사실 기록에만 이 낱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루어졌다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루어진 이 사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와 같이 말들을 치밀하게 사용한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누가 선생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할례를 받던 날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그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한 대로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서판에 쓰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그의 입이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그 목적이 언약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사가랴의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하신 것도 다름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퍼지고 유다 산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 물음을 그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신 것은 요한이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하던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마는 누가 선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잊을 수 없게 하려고 66절 마지막에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요한을 기억하고 요한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요한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에서 사람이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역시 바로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고 모든 현실에서 터득해야 할 교훈입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일에서도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그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으로서는 절망스러운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가서 사가랴의 찬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가는 짧은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건 64절과 연결이 될 겁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배울 이 사가랴의 찬가는 사가랴의 입이 열리던 그날에 그가 드렸던
찬송일 겁니다. 누가 선생은 그에 붙인 사가랴라 하면서 65절과 66절의 내용에 이어서 이 찬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의 수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아로새긴 그 아이,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예언자의 부친으로서 사가랴도 예언합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이 찬가를 배우면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실로 비상한데 이는 누가 선생의 표현대로 사가랴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 까닭입니다. 성신의 특별한 감화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예비한 길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1년에 가까운 긴 침묵의 시간에 구약의 말씀 위에서 가브리엘이 전한 그 계시를 성찰하고 또 성찰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성신께서 사가랴를 그리스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이 열리던 날에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주시던 날에 그는 성신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가랴가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은 사실 덕분이듯이 오직 성신의 감화와 가르치심으로만, 이게 성신 충만이죠. 우리에게 성신 충만은 이것입니다. 성신 충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에 성신의 비상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도 오직 성신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자연히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학책을 읽어가지고서 아는 것 아닙니다. 신학책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십자가라고 적혀있고 부활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아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로 하는 거, 이거 사람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를 줬을 때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의 교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참되게 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성신이 하신 일이에요. 게다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일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아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이시면서 삶의 척도이십니다. 여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을 견디고 이기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괴롭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현실 덕분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었다고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좌절되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8절 이하에 사가랴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절, 69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70절 이는 선제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그 구원은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다. 71절 그리고 72, 73절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을 그 맹세를 기억하신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74, 75절은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성결과 의로 수령 없이 섬기게 하신 것이 주신 구원이다. 그리고 76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77절부터 79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주의 백성에게 비치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가 소개된다. 먼저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는 공통적으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량한다, 이 신망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68절에서는 속량한다고 되어 있고 78절에서는 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69절과 7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과 여섯째 단락은 거룩한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셋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이미 아시는 대로 원수라는 말,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구원, 그 구원은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단락은 하나로 제가 뭉쳐놨는데 72절과 73절에 언약과 맹세라는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입니까? 얼마나 존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들에 이처럼 공통되는 낱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연히 그 내용에서도 서로 비슷합니다. 우선 처음과 마지막 단락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다.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78절에는 돋는 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과 여섯째 단락은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십니다. 셋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은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 원수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물론 다섯째 단락에서는 그 구원이 조금 더 발전해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이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락 한가운데 그건 이 사가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기억하셔서 맹세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던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사가랴의 찬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거리 위에서 각 단락을 생각해 나가죠. 68, 69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찬가의 제목 베네딕투스라고 그러는데 라틴어 표현에서 이 찬가를 라틴어로 번역한 첫 단어가 베네딕투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찬가를 베네딕투스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 이 표현을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시편 제1권 마지막 41편이죠. 그리고 2권 마지막 72편입니다. 그리고 제4권 마지막 106편 맨 마지막 줄에 바로 이 표현으로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3권 마지막 89편 그리고 제5권 당일이 150편 끝에도 거의 비슷한 찬송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들의 각 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표현을 출발로 해서 사가랴가 찬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를 다 꿰고 계실 이 양반이 시편 각 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표현을, 공통으로 나오는 그 표현을 자기의 찬가의 맨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치 시편의 예언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신약이 구약 위에 서 있고 신약이 구약을 잇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찬가의 핵심 주제하고 통하는 것 아닙니까? 사가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먼저 그 백성을 돌아보신 까닭입니다. 이 돌아보신다는 표현에서 장로의 신방이라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표현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는 말이고 그리스 말로는 에피스케토마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 내리시는 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이 줄거리에 살핀 사가랴의 찬가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직분자를 세우실 때도 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용어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는 표현이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긴 합니다만은 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도피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이 있는 겁니다. 찾아오시지 않고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 현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제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십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의 손이 절규하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수백 년 동안 애언이 끊기고 다윗의 위가 비고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다 합니다. 속량, 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자기 백성을 원수 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속량, 구성 아닙니까? 요컨대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속량하셨다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지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속량, 구속을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서 내 구원의 뿌리라 시편 18편 3절에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시편 한 군데 나오는데 132편 1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 시온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난다, 내 기름 부은 자 다윗이죠, 위하여 등을 예비한다 하는 말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합니다. 사랴가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는 결코 우리의 자격과 권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절 이하에서 줄곧 이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성경의 사실 이 점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착각을 갖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이런 착각을 갖는 거죠. 요구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는 것은 뭘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온 세상이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착각에서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70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도 이 주제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사가랴가 경험한 위대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바입니다. 이 주제가 창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70절에서 특별히 길게 살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죠. 누가 선생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입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들의 통일성을 가리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전하였습니다마는 그 모든 예언은 통일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성신님이 영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계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통일성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선지자들을 영감하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약 선지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도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배울 수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성신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구약 성경을 들어야 성신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려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가르쳐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신학책에서 구속사 그 책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구약 성경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겸손한 태도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생생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겸손히 배우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자연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가? 사가랴가 이어서 예언합니다. 7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여기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69절에 나오는 구원의 뿔 할 때 그 구원과 같은 낱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가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들은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종처럼 압제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가리킬 겁니다. 속량한다든지, 또 우리가 78절을 좀 날론지 모르겠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황폐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탄적인 마음을 품고서, 미움을 품고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남자인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무슨 어떤 독재자의 어떤 악한 마음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수리의 사내립도 자기가 도끼에 불과한 주제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자기를 도끼처럼 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에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원수는 흑암의 권세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77절에 나오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은. 메시아는 그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 문제 중에 문제는 인생의 죄, 좀 더 정확하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 아니에요.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어려운 현실에서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어려운 현실에서 참으로 우리가 괴로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로 오는 그 죽음의 얼굴들을 우리가 보기 가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원수는 혈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우리의 싸움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결국 비난하는 거, 인간 정치하는 거, 이거밖에 못하겠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까닭입니다. 72절, 73절로 갑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가랴의 창가는 마리아의 창가와 똑같은 주제를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창가의 결론에서 그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노래하였는데, 그와 같이 사가랴도 자신의 창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런 데서도 입증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했는데 긍휼을 행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인자 혹은 인예로 번역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을 행하셨다는 것은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인예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는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서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 거짓말을 하고 아무 상관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맹세를 하나님이 기꺼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에게 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맹세를 해서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정말 내가 이게 믿는 건가? 그 믿음도 바로 이 맹세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절규하며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맹세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우리 영혼에게 일러주시려고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소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가랴의 창가는 히브리 문학의 아름다운 형식을 통하여 거룩한 교훈을 전달하는데, 앞서 다른 교훈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 위에서 다시 살펴 그 내용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쭉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하나님의 그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똑같은 주제를 역으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다시 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74, 75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에 관한 내용은 이미 71절에 살폈는데
사가랴는 같은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 목적이 좀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75절 끝에 나옵니다만은 두려움이 없이는 원래 74절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가랴가 염두에 두는 이 두려움은 원수의 압제 아래서 갖는 두려움일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든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존의 본능인데, 사람은 그 살려는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달락 처음에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해방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구원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 주제가 히브리서 3장 이하에서 쭉 계속 다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는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두려움 없이 주의 앞에 섬기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평생 죄의 권세에 종살이하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의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잘 아신 대로 칼빈 선생이 주의 앞에서 바로 이 표현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태도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현명하신 눈앞에서 겸비하게 그 자비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결과 의로 섬겨야 합니다. 성결과 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조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의 본분은 부정과 정결, 속됨과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교통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과 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교훈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76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이 아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이 할례일에 불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입이 열려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요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찬가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줄거리에 비추어서 편의상 76절과 77절 이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인데 바로 그 일과 관련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다른 이 공간복음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신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메시아 아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메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고 불릴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불렀던 이 하나님의 성호이기도 합니다. 이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수호신도 아니고 그의 부족의 수호신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서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으실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하나의 시편만 제외하고 이 칭호가 나오는 모든 시편에는 민족들, 열방들, 나라들 이런 표현이 등장할 것입니다.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림받을 요한은 만왕의 왕이 되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칭호는 누가복음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 사는 교회와 신자를 위하여 기록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위대한 왕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76절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사실은 또한 주목받을 만한 일일 겁니다. 68절이나 74절에서도 주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다 해석을 했는데 메시아도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이 주 앞에 앞서 행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77절 이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77절부터 79절을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서 먼저 골자를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78절 후반절부터 7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행하신 일, 메시아 보내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한의 이 활동 위에서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게 하는 선지자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가랴가 사용한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의 구원, 주님의 부활과 주의 백성의 구원을 설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기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의 이름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제자들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메시아로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일을 친히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이 메시아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의 아들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구속 곧 죄 사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약화하면 복음은 사라집니다. 죄를 소홀히 대하면 문제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악을 보노니 차라리 나지 아니한 편이 낫다고 할 만큼 모든 악이 실로 가공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그 악 중에 악은 죄입니다. 우리 앞에 온갖 문제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에서 인생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그냥 두고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죄를 도외시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죄의 철저한 회개 없이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잠시 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잠시 피한 것이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는 더 많아져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회개 괴롭지요. 회개 부끄럽습니다. 엄두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척격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입니다. 여기 긍휼은 앞에서 말하는 긍휼과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죄 사함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보냈고 더욱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죄인의 구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78절 중간에 이로써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68절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임하였다는 말은 찾아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언약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메시아를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 9장의 처음 부분을 인용하여 한 것일 겁니다. 마태 사도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 말씀의 성취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마태는 이 말씀을 이사야 9장 처음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리의 공격에 죽음의 그늘에 처하였던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7절 8절 내려가시면은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강대국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시듯이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를 영광의 목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2015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았고, 내년에도 허락하시면 성탄절기에 이 누가복음 2장을 공부할 겁니다. 사가랴의 예언대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로 오셔서 사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길은 순탄한 장미 꽃밭 사이로 난 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능히 걷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평강의 길입니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혹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라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한 자답게 그분이 보이신 그 길로만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배울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나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까닭이요, 장차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오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까닭이옵나이다.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있나이다. 그처럼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에 있고 모든 괴로움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있나이다. 저희가 모든 일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으로 계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를 버리고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